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돌려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의 말씀에서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셔 가시는 그런 이제 순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뭐가 없어진다 했어요?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오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는 어둠이 있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일상의 삶에는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레디언트였습니다. 레디언트,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빛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 레디언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거기에 뭘 갖다 놨냐면 주제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무대 한가운데다가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그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깨진 항아리입니다. 깨진 항아리인데 이 깨진 항아리에 금으로 이거를 이제 그 깨진 부분에 덧칠을 붙여서 이거를 붙인 거예요. 이것을 이게 일본식 기법인데요. 킨즈키라는 기법이래요. 도자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도자기를 깨트려서 여기다 금으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흠이 있고 어떤 뭐 상처가 있지만 그 흔적을 가리는 대신 상처도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은 그런 하나의 도자기 기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항아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항아리에서 빛을 이렇게 전구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저 금을 통해서 금과 함께 그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져 있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저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깨지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너무 밝은 빛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은하게 풍겨나오면서 그 빛이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다.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단지 구원을 받는 것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은 뭘까? 빛이 뭘까? 우리는 빛, 그러면 빛나는 삶은 예수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빛과 같아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면 빛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 강사인 분이 마이클 핸드릭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 되게 하는데, 기쁨이란 누군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얼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다. 막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떨 때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기뻐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그분을 보려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얼굴, 그분의 따뜻한 시선, 그분의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또는 죄책감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의 어떤 고립,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고갈되면 여러분 뇌가 어둠에 빠진대요. 그래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이 아닌 의무적인 종교적 활동, 어떤 의무적인 삶 속에서 바빠서 지친 상태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빛을 본 사람은 생명이 생기고, 빛을 본 사람은 기쁨이 생기고, 빛을 본 사람은 그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얼굴로 우리가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빛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얼굴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온전히 만날 때,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봐서 너무 기뻐 라고 하는 그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영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우리의 이 뇌적인 부분들이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아기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또 무슨 시계를 볼 줄 압니까? 여러분,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몰라요. 자, 그런데 단어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표정을 아주 분명히 알아챕니다.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면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자기를 향한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기쁨의 얼굴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얼굴이 살짝 굳어진다든가 무슨 일 때문에 딱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금방 아이도 슬퍼요. 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얼굴로 나타내어서 보여지는 존. 우리가 부모가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기쁨의 얼굴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기쁨의 얼굴. 그냥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우리 인간은 이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마이클 핸드리스인데, 이 마이클 핸드리스 목사님이 그 짐 와일드라는 목사가 아니죠. 그분은 임상 심리학자예요. 근데 임상 심리학자인 그 사람과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이 목회, 또 선교를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목회도 하시고, 근데 그런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아니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짐 와일드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자를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해결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얘기했던 그런 강의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게 빛으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이 얼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빛이 바로 얼굴이다.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이 빛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빛 그러면 우리는 밝은 것, 또는 환하게 비추는 것,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투영돼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부모가 아기를 향해서 비춰줬던 그 얼굴처럼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세번역으로 성경을 좀 봐야 이해가 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님을 우러러 봐라. 주님을 보라. 주님의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뭐예요?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얼굴,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수치가,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죄책감이, 또는 우리 안에 상처가, 이것이 뭐예요?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 얼굴이 뭐한다? 빛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뭐야? 보는 거야. 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을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의 기쁨의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고,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뭐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로 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투영하신 존재라면 우리는 누구야? 예수님의 빛을 투영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내가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이 빛인데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나가. 아까 우리가 킨치키 그 기법으로 만든 항아리처럼 금이간 그곳에 금으로 이것을 묶었던 그 틈새로 금빛이 쫙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실 했어요. 자,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수건을 벗고 내가 하나님 얼굴, 베일을 벗고 하나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투영되어져서 나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뭐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만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우리 얼굴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이 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럼 빛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빛나는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얼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강사로 오신 마이클 핸드릭스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핸드릭스가 같이 왔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내면을 좀 밝게 만들고 싶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아이들에게 학교에 와줘서 고맙다, 넌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라는 말을 계속 해줬대요. 들어오는 학생들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기쁘다, 너가 오늘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밝아지고 좋아졌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항상 지각하면서 수업 시간 중간에 들어오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너무 문제아 있대요. 근데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꾸만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어떤 얼굴이 나타났을까요? 그냥 의무적인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 일찍 오는 아이들한테 반가워, 잘 왔어, 학교에 와서 고마워, 너가 너를 만나, 너와 함께해서 너무 기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얼굴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 얼굴에서 빛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고 또 늦게 오면서 자꾸 수업을 방해하고 그런 아이, 그것이 반복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제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주님, 저는 솔직히 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나 너와 있는 게 행복해, 너와 너무 기뻐, 근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주님은 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도 좀 잠시 빌려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보신 눈으로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한 후 다시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진심을 담은 얼굴로 그 학생을 맞이하고 그에게 와서 네가 함께해서 기쁘다라는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 이후에 학생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하나가 사람을 바꿔버리고 관계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눈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의 표정이 잘 나타나게 하는 우리 얼굴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눈이에요. 우리는 눈빛을 보고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요. 우리가 여러분 눈을 가려놓고 우리가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여러 가지 기쁨, 입으로 그것을 표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 되진 않아요. 그런데 눈은요, 모든 사람의 감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눈은, 그래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눈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사람이 내가 밝은 눈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눈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리 안에 이런 따뜻한 얼굴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얼굴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어떤 가요에 보니까 여러분, 눈빛만 보면 아는데 눈빛이 싸납고 냉랭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마이클 핸드스가 만났던 그 짐 와이어라는 임상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간의 뇌에는 크게 두 개의 뇌가 있다. 두 개의 뇌가 있는데 크게 얘기하면 좌뇌와 우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뇌는 이제 우리의 뭘 감당하냐면 감정,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이런 관계,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캐치하는 겁니다. 이 좌뇌는 우리의 지적인 것, 이런 지적인 것을 우리가 개발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뇌와 좌뇌, 우뇌는요 그런 것을 습득하는데 1초에 12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좌뇌는 그 자기의 좌뇌 쪽에 그 어떤 지적인 것을 수집하는데 6번밖에 안 돼요. 1초에. 그러니까 이 우뇌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뇌 활동이 굉장히 빠르고 우뇌가 더 어떤 형성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뭐냐면 우뇌보다는 뭐냐면 좌뇌를 발전시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리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한 거 하겠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왜 제자 훈련이 제대로 안 될까? 제자 훈련, 성경 공부는 그렇게 시켰는데 제자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경 공부, 설교, 교리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좌뇌를 움직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뇌, 다시 말하면 우뇌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환대, 따뜻함 또는 뭐 우리가 관계적 안정감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뇌는요, 우뇌가 사람을 우리 인격의 형성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우뇌예요. 그때 우뇌를 발전시키는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제자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우리 얼굴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 이제 47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때에 나는 심판자가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어도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도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빛이 누군지를 알고 그 빛 가운데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 때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감정이 안정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다시 어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인간이 그냥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가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죠. 너희가 감사해라?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우린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사람은 당황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강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럼 이 뇌를,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뇌, 우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쁨과 감사를 얘기해요.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우뇌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를 할 때 이 우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관계나 모든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상태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어떠한 예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나는 삶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이 평강하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때 뭐 합니까? 감사 나눔을 하잖아요. 왜 감사 나눔을 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그걸 감사 나눔을 하라고 했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도 이것이 감사가 우리의 우뇌를 발전시키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참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국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들로, 빛된 삶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가운 삶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빛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흘러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뭔가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스타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항아리 속에서, 정말 깨진 항아리 속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그 빛,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빛나는 사람,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들,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